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깨우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믿음의 본질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빛을 나누는 작은 행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마치 한 편의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종말론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거룩한 말씀보다는 베스트셀러 소설이나 대중적인 설교가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왔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범퍼 스티커나 유행하는 책에 우리의 신학을 세우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영적 전투를 준비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휴거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 기만적인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를 약하고 게으르며 세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된 약속이 아닌 진정한 소망에 굳건히 서서 깨어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회복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휴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비상 탈출 계획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휴거가 마치 고난과 핍박,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기적적인 대피 계획이라고 믿도록 가르침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기독교인의 삶을 환난을 통과하는 인내의 부르심이 아니라 환난에서 벗어나는 티켓으로 여기는 한 세대의 신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 없는 여정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의 그분의 임재, 박해 속에서의 그분의 능력, 그리고 인내 끝에 주어질 그분의 영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된 휴거는 겁에 질린 교회를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급히 내려오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킨 신부가 마침내 맞이하는 승리의 귀환입니다. 그것은 대피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고난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예수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어려워지기 전에 그분께서 당신을 빼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은 신자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정결케 되고 인격이 단련되며 증인의 삶이 강해지는 연단의 불길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휴거될 것이라는 생각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인내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를 낳습니다. 저항의 첫 신호 앞에서 쉽게 부서지는 연약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초대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명예의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사도들은 탈출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알았기에 믿음의 선조들은 불길을 피하지 않고 그 안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2세기 기독교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믿음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그의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요구했을 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간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저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신앙을 철회하기를 거부하고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기꺼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무엇이 우리 세대는 고난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까? 어쩌면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세웠던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탈출을 꿈꾼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휴거는 연약한 신자들을 위한 안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마지막 승리의 행진입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목표는 탈출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보상은 환난의 부재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며 그 끝에 드러날 그분의 영광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코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 가르침에 가장 깊이 뿌리내린 오해 중 하나는 환난 전 비밀 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이 큰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신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소설과 영화,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진 설교자들에 의해 대중화되었지만 성경에서는 그 확고한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결코 조용하거나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이고 영광스러우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다르게 믿는 것은 성경적 예언의 강력한 이미지를 사도들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지 않으신 듣기 좋은 탈출 판타지와 맞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순간에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의자 위에 곱게 접힌 옷만 남는 식의 조용한 제거라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나팔 소리, 외침, 부활, 영광. 온 세상이 그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둑처럼 몰래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개선하는 왕처럼 돌아오십니다. 비밀 휴거라는 개념은 기독교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해석으로 19세기 존 넬슨 다비의 가르침과 세대주의 신학의 부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 이전 거의 1800년 동안 교회는 이런 사상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교부들, 종교개혁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단일하고 최종적이며 영광스러운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직접 하신 말씀은 이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 직접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 환난, 박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우주적 징조들에 대해 설명하신 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신자들에게만 알려진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탈출주의 신앙은 영적 나태함을 낳습니다. 인기 있는 휴거 가르침의 가장 위험한 결과 중 하나는 그것이 교회 내에 심는 영적 안일함입니다. 신자들이 진정한 고통, 환난 또는 사회적 붕괴가 시작되기 전에 이 땅에서 옮겨질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들은 굳건히 서서 악에 저항하거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문화에 참여해야 할 긴급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신학은 담대한 승리자 세대를 키우는 대신 단순히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교인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전투를 위한 군인을 훈련시키는 대신 떠나기를 기다리는 관중을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믿음도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후퇴하거나 구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올 때까지 차지하라고, 즉 그분의 재림 때까지 일하고 수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며 심지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피할 비상 탈출구를 약속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투 전에 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며 견디는 자들입니다. 영적 안일함은 사소한 신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이 성문을 습격하는 동안 교회 전체를 잠들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배울 때 고난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할 동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압박 속에서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할까요? 박해가 남겨진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왜 인내를 길러야 할까요? 어차피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면 왜 악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이 도피주의적 사고방식은 헌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만함을 낳습니다. 거룩함으로 이끌지 않고 안락함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개인적이든 전 세계적이든 환난이 닥쳤을 때 탈출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종종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넷째, 환난은 교회를 파괴하는 함정이 아니라 정련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현대 신자들은 시련을 하나님의 징벌이나 방치 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환난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놓인 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단련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빚고 계십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 믿음은 고난을 통해 정결해집니다. 성경을 펼치면 이 진리가 전체 이야기에 걸쳐 짜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다스리기 전에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견뎌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의 믿음은 그 위협의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평화와 인기의 시기가 아니라 혹독한 박해의 소나기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자리에 없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한 교회의 증언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피함으로써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실함을 지킴으로써 정복합니다. 루마니아의 리처드 엄브란트 목사님의 삶에서 이 진리의 강력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공산정권 하에서 신앙 때문에 14년간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둠과 굶주림, 구타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도 자신을 붙잡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문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마음속으로 설교를 구상했습니다. 그는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을 썼는데 쓴 마음이 아니라 감옥조차도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적인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진정한 위험은 박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음입니다. 파괴하는 것은 용광로가 아니라 그것을 피하려는 얕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그 자체에 있습니다. 기독교 소망의 기초는 이 세상을 탈출한다는 생각에 뿌리를 둔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경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혹은 단계적으로가 아니라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실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과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탈출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수동적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확고하고 신실하게 성장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휴거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나타나심은 하늘이 갈라지고 나팔이 울리며 천사들이 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모든 눈이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위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박해의 무게 아래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했던 소망이며 오늘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정의가 실현되고 모든 눈물이 닦일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중국의 한 신실한 가정교회 목사님은 적대적인 정권 하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반복해서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담대함을 잃지 않을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구조 헬리콥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신실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모습입니다. 교회여, 우리는 공황에 빠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추측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휴거는 신화가 아니지만 잘못 알려져 왔습니다. 적은 반쪽짜리 진리를 사용하여 성령의 검을 무디게 만들지만 오늘 여러분은 온전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오늘 밤이라도 하늘이 갈라질 것처럼 매일을 사십시오.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왕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